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하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연습, 경건 연습과 같은 말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 뭐가 하나씩 나눠드린 게 하나 있잖아요. 어제 요양원 가가지고 이걸 나눠드렸더니 그분들은 못 봐 이걸 글씨가 작다고. 그래서 저도 그냥 이러셔. 눈이 안 보인대. 이게 이 하나님의 구원계 언약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쭉 언약하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취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성령 시대에는 이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적용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이 언약의 계보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더 이게 체계 있게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경건 연습을 할 때도 이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다 새겨져 정리되어 있어야 이에 맞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언약이 이루어져서 주님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먼저 그 아담은 BC 4000년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원시 언약과 그 다음에 원시 언약을 하셨는데 이건 다 죄를 아담과 하와가 마귀 속에 들어가 버린 이후에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신 약속들인 거예요. 다시금 이걸 한 번만 잠깐 살펴보면 다시 아담에게 죄를 지은 다음에 이 원시 언약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21절 이걸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가죽옷을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 이게 원시 언약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로부터 2000년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게 창세기 22장 17절하고 그게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란 말이에요. 또 이건 결국은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로 연결돼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하면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할례 받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영생의 삶, 이 영생의 삶이 교회가 되는 삶인데 교회가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다시 600년 흘러서 모세에게 출애굽할 때 첫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첫 언약을 주셨고 이걸 호렙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 19장 20장이나 이 신명기 5장 6장에서 그 첫 언약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첫 언약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모세의 율법.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이제 모압 언약인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신명기 29장 30장에서 이게 두 번째 언약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언약도 핵심이 뭐냐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나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으로 살도록 생명의 삶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두 번째 언약도 똑같이. 그래가지고서 그 뒤로부터 약 809년이 지나서 이제 BC 597년에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먼저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또 37절까지인데 결국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 약속을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서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얘기나 또 에레미야 32장 38절부터 42절까지도 같은 거야.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그걸 에스겔을 통해서는 에스겔에서 36장 20절부터 27절까지 또 37장 14절 또 24절부터 27절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다 이게 다 새 언약의 내용들이야.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속에다 두어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구약 4,000년 동안 약속을 하셨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이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12장 24절 보면 그리고는 이제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다 이루시게 한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다. 그 얘기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오순절 이후에 이제 성령 시대에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언약, 이 구약 시대 때 얘기한 이 원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 에레미야와 에스겔에 주신 새 언약을 깨달아 믿는 자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 그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언약을 깨달아 믿는 자에게.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 8절, 14절 얘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으신다 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야고보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이걸 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내용은 전체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 이 약속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죄가 있단 말이야. 우리 인간에게 죄가 있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흘러. 그래서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안수해가지고 인간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 넘어갔어. 다 넘어갔는데 그 사실을 깨달아 믿는 자의 것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넘어갔는데 근데 그 사실을 깨달아 믿지 아니하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효과가.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넘겨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담보로 해서 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거야,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자, 다시고 이제 이 표는 이제 확실히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다시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얘기했죠.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런 얘기야. 근데 다 이루었다가 하니까 이 사실만 믿으면 구원인 줄 알아,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인 줄 안다니까,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우리 안에서 이루실 조건을 다 이루었으니까 죄를 없애버렸다는 얘기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가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셔야 돼. 부활하신 다음에. 그 얘기가 히브리서 9장 11절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다 이렇게 전가받은 것은 우리 영혼의 죄를 없애신 거예요. 육신의 죄나 혼의 죄를 없애신 게 아니고, 육신의 죄, 혼의 죄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넘어갈 때,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이렇게 예수님, 우리 옛사람이 넘어갔는데, 그것은 우리 육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같이. 그랬는데 마귀가 또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육신의 생각과 우리 육체의 죄를 짓도록 자꾸 부활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여 죽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성령을 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훈련을 할 때 그 마귀에게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금 예수님이 우리 육체의 죄, 혼의 죄, 이것은 그걸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없애버린 게 아니고 그 옛사람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그런데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마귀가 더러운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더러운 육체의 것들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부활시켜내.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돼. 그게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하늘 성소에 가서 죄를 영원히 다 대속을 해버리시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오순절에 부어주셨어.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 약속을, 이 구약에 쭉 이어져 왔던 그 언약을 깨달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야. 함께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표준성경으로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딱 하나. 어떻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생명을 먹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언약을 하셨다. 그 언약이보다 원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왜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을까? 자, 창세기 17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이야. 왜냐?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삭은.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는 택하지 않았고 야곱을 택해가지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거예요. 야곱은 육신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을 살펴보자 이거예요. 자, 창세기 32장 24절. 자,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의 허벅지 관절, 이 고관절이 나가버린 거예요. 야곱의. 예? 야곱의 고관절이 나가버리니까 그때부터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육신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 살 때는 사실 사람들한테 피해만 끼치고 살았어. 사람들한테 피해만 끼치고 살았어. 그게 뭐냐면 그걸 적자 인생이라고 그래. 적자 인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 적자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아서 이제 약속을 붙드는 사람으로 살 때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치기 시작하는 흑자 인생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적자 인생에서 흑자 인생으로 완전하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사람들을 그래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때부터. 그래서 야곱인 상태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변화될 때 야곱이 이제 적자 인생에서 흑자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이다. 그러면서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육신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으로. 그래서 그래야 이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창세기 33장 2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이제 세겜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엘로에 이스라엘이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엘로에 이스라엘. 그래서 그 뒤로부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육적 이스라엘은 소용이 없어. 영적 이스라엘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9장 6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 말씀은 폐해질 수가 없어. 그리고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이삭은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났고, 이스마엘은 그냥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사람 말 듣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 따가면 이스마엘은 사람 말 듣고 사는 사람의 표상이야. 이삭은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난 새 사람의 표상이고, 이삭. 저와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믿음으로 이삭처럼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8절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BC 1446년에는 시내산에서 자, 시내산에서 첫 언약을 줬어. 첫 언약. 자, 신명기 5장 2절부터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언약을 세우셨나니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건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쭉 흘러오는 이 언약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그냥 첫 번째 언약은 육신의 생명에 준 거야. 사람 말 듣고 사는 육신의 생명에 준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 히브리서 7장 16절이라고 그래요. 자,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자,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첫 언약은 뭐다?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다. 예? 육신에 속한, 즉 사람 말을 듣고 육체의 생명으로 지키려고 사는 것이야, 이게. 그래서 첫 언약은 그래서 호렙산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 예? 모세율법 같은 말이야. 근데 오늘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이 모세율법과 똑같아요. 모세율법. 사람 말 듣고 사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그래서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개선시켜서 자기가 업그레이드 되려고 하고. 갑자기 노래를 듣다 보니까 옛날 우리 그 거북이가 불렀던 노래 중에 빙고 알아요? 빙고? 마음 먹기 달렸다는 거잖아. 세상 일이 다 마음 먹기 달려있대. 내가 좋은 마음을 품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그런다고 막 이래. 또 그런 거다. 우리 그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미국의 수정계 목사님이었는데 그 사람. 또 그 사람보다 그 스승인 사람이 빈센트 뭐더라? 노르만 빈센트 필이라고 있어. 노만 빈센트 필. 노만 빈센트 필. 그 사람은 아까 로버트 슐러 목사보다도 한 30년 더 선배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순복음교회까지 퍼져가지고 순복음교회 그 유명하신 목사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 다 퍼뜨려버린 거예요. 뭐라고? 육신의 생각을 다 바꾸자. 적극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러더니 또 미국에서 요즘에 그 레이크우드 교회라고 미국에서 거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또 긍정의 힘 얘기한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바뀐다. 응?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수시로 이렇게 바꾸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였어. 그걸 다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시크릿이라고 그래. 시크릿. 근데 시크릿이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그 2007년도인가 6년도인가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3천만 부가 팔렸어요. 그 책이 처음 읽었을 때는 복음을 몰랐을 때는 아 맞아 우리가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좋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다 마귀의 가르침이야. 세상의 가르침인 거야. 물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복음인 것처럼 교회 안에 퍼져가지고 이런 신도들 가운데 다 퍼져버린 거야. 복음으로 가장돼가지고. 그게 지금 아직도 그러한 사고 체계에서 그 시크릿 체계에서 대다수가 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단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이 주신 마음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을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을 대언하면 실제로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 이걸 얘기하는데 마귀가 그걸 그렇게 써먹은 거예요. 시크릿으로. 그래서 복음을 몰랐을 때는 거기에 속아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렸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거기에서 다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언약은 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이나 아니면 자기 그 육신의 생각을 자기가 개선시켜서 이게 업그레이드 하려고 또 이렇게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다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게 육신의 마음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 근데 그걸로는 첫 언약의 목표는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로마서 3장 20절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시키려고 첫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모르고 그걸 개선시키겠다고 계속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마귀가 계속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 주님이 이제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너무 잘 알죠. 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두 번째 언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으로.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율법의 과정 가운데 훈련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음으로 잘 못 넘어가.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거든.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단히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율법은 죄를 깨닫는 데 있어. 근데 오늘날 상당수가 그 율법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이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취가 안 돼.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과정에서도 열심히 살았고 또 앞으로도 더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다 인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 다시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첫 언약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가지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깨달은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께 인도돼 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붙들어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얘기하시잖아요. 새 언약. 자,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이루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까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죄를 다 넘겨받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도 뭐냐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이 다 이루으셨어. 이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질 조건들을 다 이루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조건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는 이제 이 언약을 깨달아 믿는 자에 한해서 우리 안으로 들으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뭔 일만 하신다? 이 언약을 이루시는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이야. 그 언약의 결국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가 예수 이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 다시 말라기 1장 6절 자,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면서 말라기가 주의 이름,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말라기가. 자, 2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여기까지만.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말라기서가 뭘로 끊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또 3장 16절도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기까지만.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또 말라기서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이름, 주님이 내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의 결국이 이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기서가 언약을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실 모든 조건을 다 성취하셨어. 그리고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그 언약을 깨달아 믿는 자들에게 실제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도록,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조건들을 이제 내 안에서 실제로 다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3장 1절로 해서부터 8절까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은 뭐냐면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어. 그 주 예수가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사실 복음이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야.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어서 성경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다 보여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주시는 마음이 아까 예수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누구를 믿어야 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실제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연습인 거야. 그게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연습이 누구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연습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이제 우리는 범사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야고보서 1장 18절도 마찬가지로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마찬가지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해라. 여름 날씨 더운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흘러야 돼. 아멘. 뜨겁게 흐르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멘.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언약을 하셨어. 언약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죄를 없애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만드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 안에 주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깨달아 믿는 자들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집을 짓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성전으로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 뭘 믿어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를 해요?
바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께 아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주님께 아뢰는 연습. 자,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일 때, 자, 사무엘하 22장 4절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주님께 아뢰면, 근데 찬송받으실 여호와, 그 여호와가 누구냐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 구약에 사는, 그 구약에 살았던 그들처럼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야 된다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첫 것을 폐하셨어.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까지 다 끝났어.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까지 끝났어.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아뢰봐야 소용이 없어. 이제 어떻게 알아야 돼? 누구한테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아뢰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아뢰면 그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전에 우리가 자, 마태복음 7장 7절 얘기했어요.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봐야 성령이 안 오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깨달아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이미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런데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거야.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까지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래서 이게 진리로 사는 연습,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가지고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계속 가르쳐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누구냐면 이제 복음이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의 나라는 이 육신의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어떤 집사님이 질문을 해왔어. 이 세상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마귀예요? 이렇게 자꾸 물어봐. 근데 주님은 육신의 세계에는 간섭을 안 하셔. 육신의 세계, 육신의 일과 육신의 세계에는 간섭을 안 하셔. 대신에 영의 세계의 왕이어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모든 육신의 세계의 것들을 정복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 하늘과 땅에 이 육신의 세계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봐, 어떤 분이. 응? 그 뭐냐면 육신의 세계의 왕은 마귀야. 어? 육신의 세계의 왕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마귀. 그런데 주님은 이 영의 세계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게 되면 이 영의 세계의 질서를 통해서 육신의 세계를 다 정복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에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주님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왕이셔. 주님은 영의 세계의 왕이셔. 그래서 그 영의 세계의 왕이신 주님이 진리란 말이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왕이시고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면 우리가 모든 육신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와 귀신들의 역사를 다 정복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창조 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자, 시작.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16절.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세계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의 세계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육신의 세계에는 비록 마귀가 왕이지만 영의 세계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 육신의 세계의 것들이 다 굴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굴복하게. 네? 그래서 육신의 세계에서만 살지 않으면 돼. 육신의 세계에서 살면 맨날 마귀한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7절 시작.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주 모든 질서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3절을 공동번역을 한번 읽고요. 자, 시작.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보이는 것이 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어. 주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란 말이야. 근데 마귀는 보이는 세계의 왕이야. 육신의 세계의 왕.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의 왕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살면 육신에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수구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먼저 필요한 부분만 할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저 표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경건의 연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건 뭐냐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연습인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9절 시작.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얘기야. 아멘. 경건의 연습이란 뭐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연습이다. 그 복음이 누구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셨어요. 예수님도. 그때 예수님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복음이었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으셨어.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범사의 말이나 이래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 아멘. 그래서 그 훈련이 조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일에 더 열심을 내서 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연습에 저와 여러분은
올해 더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10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아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도 들으셨고 하나님 아버지도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께 모든 일을 다 맡기셨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주님께 아뢰는데 그 주님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아뢰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란 성령을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이 성령님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 범사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성령께서 그 사건에 적합한 성경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작동되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멘. 이걸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아뢰야 돼. 하나님께 아뢰는 연습. 다시 한번 또 시편 8편 3절에도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면서 4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다윗도 그냥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힘들고 사울한테 쫓길 때 그냥 거기에서 막 다른 병사들이 쫓아올 때 다윗의 모든 환경이 다 이런 사망의 환경이었어. 그런데 5절 시작.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렇지만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내 안에 계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요한으로 다 끝났단 말이야. 이제 오직 우리는 범사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경건의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돼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며 가르치기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돼. 우리는 자나깨나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경건의 연습에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연습에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연습에 그동안 마귀한테 당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억울하잖아. 그래서 주님께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얘기도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6절 이걸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죠. 어떤 믿음일까요? 이 믿음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응?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예수 이름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아멘.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고 또 그래가지고 사랑하도록 하셔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시인하고 순종하고 대언할 때 천사들이 역사하며 우리 소원을 다 주님이 주신 소원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다시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 자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진보를 진보란 발전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계속 날마다 오늘 조금, 내일 조금, 모레 조금 이렇게 조금씩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자라가고 믿음도 자라가는 거예요. 뭐가 자라야 돼요?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걸 자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랬는데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여기도 아는 거라고 그랬네.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리고 우리는 또 믿음도 자라가야 돼. 믿음도.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우리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오고 부부싸움을 하고 자녀들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경건의 연습,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인 거야.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고객들하고 싸운다, 분쟁이 생긴다, 친구들하고 싸운다,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뭐가 없어서 싸우는 거다? 예수 이름. 주님이 주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만 가지면 모든 싸움은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6절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리는 이 경건의 연습,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8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 다시 한번 8절 이걸 표준 성경으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경건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온전히 자라가지고 다 구원과 거듭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